안녕하세요. 김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요절은 119편 71절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고자 애쓰는 예찬 성도님들이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모두 176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순서가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A, B, C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글자인데 각 알파벳마다 8구절씩 해서 22 곱하기 8하면 176구절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176구절 속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주의 규례, 여호와의 법 주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도. 이렇듯 결코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19편을 가리켜서 위대한 시편, The Great Psalm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릇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더 현명하고 행복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68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계획들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Teach me your decrees. 69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싫어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지어 할 때에 그 짓는다는 말은 바늘질하듯 아주 꼼꼼하고 정교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냈는가를 말해줍니다. 교만한 자들은 대개 믿음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명성을 시기하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하며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나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자기를 치료했을 때도 그 중심이 그 악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다고요? 전심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든 역겹도록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모함하든 그는 여기에 말려들기보다 온 힘을 다해 주의 법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70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같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여도 전혀 찔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레 보는 것처럼 보며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떠했습니까? 7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휘말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를 얻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제 요절 말씀인 7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 저 친구는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차려. 이런 말들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하는 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유익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와 같은 경전의 하나이거나 다른 철학책과 같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근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올력주고 무감각한 나의 양심을 찔러 쪼개어서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육시같이 건너가는 믿음의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잃지 않는 내면의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기만 해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한데 고난을 통해서 온몸으로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그 유익이 어떠하겠습니까? 72절에서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나이다. 천천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궁보다는 감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도 없고 그 가치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풍파를 만나거나 시련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선포하며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을 알고 내가 이를 행하리라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빙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씨는
폐결핵과 골수염과 파킨슨병에다가 직장암까지 일평생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 이란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빛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절대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다면 고난은 천천의 금원보다 더 값진 보화를 얻게 하는 성경학교임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연단하사 정금같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공통점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육과 혼은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본성과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나타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서 징계는 디스플린, 훈련을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 가족이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구하며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게 되고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에 관한 말씀을 배우게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한 사실들을 깨닫고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 살며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한 순례의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에게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로 남들에게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요 꽃과 같이 항상 환영받는 인생을 살고 됐던 분들이 어느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일생 삶의 의미요 기쁨이었던 분들에게 어느 날 순간 남편이나 아내가 없고 혼자 남아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임을 깨닫고 그 영혼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와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통을 당하면 그제서야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고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했는지,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편협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했는지,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를 고난의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포자기하거나 외면해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통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원했던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았던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순물들을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거르고 걸려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견딜 수 없는 시련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신앙 여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고난은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도록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힘을 내세요 집사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집사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집사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인생들의 창조주이시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온갖 저주와 멸시, 심한 채찍질로 인해 초죽음인 상태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재판, 가장 부당했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아 도로로 살아 명명하고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오페라로 노래할지라도 그 고통을 억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앞서 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수몰크 목사 부부가 어느 날 먼 지역의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여기저기 아직 타다 남은 곳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수몰크 목사님 부부는 집을 보고 있었던 어린 아들 두 형제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니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었던 기도가 바로 통일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행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고난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은 점점 더 밝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가서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들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